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죽음에서 거듭난 생명으로라는 어마어마한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교리적인 설교이기는 하지만 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거듭난 것도 아닙니다. 예배에 익숙하다고 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의 대상은 세리나 창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악명 높은 죄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당대에 존경받는 유명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신앙의 경력도 있고 성경 지식도 갖고 있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조금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좀 많이 기도 좀 해라, 더 종교적 열심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 문제는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냐? 좀 더 착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거듭나야 되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참으로 생명을 얻은 거듭난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의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이미 거듭난 자에게는 다시 은혜의 감격의 시간이 되어질 것이고, 아직 확신이 없는 자에게는 새 생명의 은혜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병든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이런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죄가 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죄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상태, 이걸 타락한 인간의 본래 상태의 모습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 사람들은 종종 인간을 병든 사람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 괜찮아질 것이다, 조금만 교육을 받으면 나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새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진단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고 철저하게 인간은 병든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상태를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전적 타락,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인간의 존재 전체가 죄로 오염돼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칼빈이 주장한 학설인데요. 이 칼빈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을 상실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진단을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이 되고 교회로 오면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듣는 거 솔직하게 불편하고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진단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살리셨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질문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거듭난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아직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는 말이죠. 적어도 국회의원 정도 된 사람이 그때 당시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상의한다는 자체가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시선을 의식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지만 아직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편에 서 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의미가 있어요. 확신은 없었지만 갈급함은 있다는 얘기예요. 예, 두려움은 있었지만 진리에 향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 행하는 이 표적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여러분, 예수님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으로 인정하는 것과 예수님의 생명을 주로 믿고 거듭나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거듭남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의 중심을 보시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거듭나다, 이 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그런 뜻을 포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새 출발해보라 정도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새 결심을 하라 그 말이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니고데모는 이것을 육신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못대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육체의 출생이 아니라 영의 출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생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결심하면 된다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내가 바르게 살면 된다고, 내가 교회 생활 잘하면 된다고. 여러분, 그것 이전에
먼저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 영적으로. 새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일어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나야 된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육체적 출생은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내가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오직 성령으로 나야 된다. 거듭나는 건 성령의 역사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거듭남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적 체험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성령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닫혔던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닫혔던 마음이 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고 바람이 분다 알 수 있잖아요.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면 삶이 변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했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하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지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변화는 인간이 꾸며낼 수가 없는 변화거든요.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젊은 시절 방탕을 했습니다. 철학도 배우고 사상도 추구했어요. 그러나 철학이 그의 영혼을 살리지 못했어요. 지식이 그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붙드시자 그러면 그는 주님께 돌아오게 됐고 돌아와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요, 교육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바꾸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 무감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한 둔감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더듬거려? 말을 왜 이렇게 뜨듬뜨듬해? 왜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사랑하지 않는 마음, 복음을 들어도 좋은 말 정도로만 여기는 마음, 이런 상태에 머물러요. 여러분 이런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자도 겉으로는 열심히 교회 생활해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죄를 보면 미워하고 죄와 싸우겠다는 그런 거룩한 아픔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돌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탁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전에는 지루하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전에는 형식적이던 기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죄가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더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신 증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골짜기 마른 뼈가 가득했어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사람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들이 살아납니다. 이 장면에서 말씀 선포의 중요성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조직으로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좋은 분위기를 만든다고 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설교라고 하잖아요. 설교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설교를 인간적인 말씀으로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 가운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그 말씀을 타고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 죄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느냐? 왜 예수님만이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예수님만이 가능합니까?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를 대신 지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막연한 종교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기분 좋은 영적 감정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거듭남의 핵심은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은 여러분 구원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칭의도, 중생하는 것도, 우리가 성화되는 모든 갈림도, 천국까지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것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아니하면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거듭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역사거든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흔적이 없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변화의 열매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첫째 어떤 변화가 있느냐?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단지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회개는 생각의 완전한 변화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말에 성령을 받았어요. 교회 첫 문을 딱 들어섰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콧물이 나오고 눈물 콧물을 흘리게 하고 죄가 스크린처럼 쫙 지나가면서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무슨 변화가 있냐면 교회를 아무리 부모님이 못 가게 해도 어떻게 하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좋을 수가 없고 찬양하는 게 좋을 수가 없고 예배하는 게 너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몰래 그때부터 새벽 기도도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요, 교회 못 가게 주일날이면 무슨 일을 잔뜩 시켜요. 그러면 새벽같이 일어나 싹 해치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린 나이에 그게 무슨 용기잖아요.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짓고도 괜찮았어요. 이제는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변명했는데 이제는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가서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죄가 습관적이고 즐거웠는데 이제는 죄가 슬프고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성령이 주시는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주어져요.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은요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죽은 영혼을 살려셨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거든요. 눈이 열려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나야 십자가를 붙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화의 열매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거듭났다고 해서 여러분 금방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일부터 완전한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미 그러나 방향은 바뀌었어요.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뜨거운 마음이 이 안에서 막 살아 움직이는 거죠. 전에는 세상을 따라가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가볍게 여겼다면 이제는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성화는 싸움이고 평생 동안 자라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 성화 점점 자라가는 거죠.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은혜를 붙들게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새 생명,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인 거예요. 마치 여러분 보세요.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 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이 거듭난 성도는 세상의 흐름에 무조건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로 악하고 참으로 때로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약하고 흔들려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향하여
그냥 달려가는 거죠. 이것이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전에는 사람을 경제의 대상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긍휼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상처를 주는 말을 참으로 말이 쉬웠다면 이제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용서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용서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랑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이기심이 올라올 때 있지요. 여전히 내 감정이 앞설 때가 있지요. 내가 더 사랑해야 된다고, 내가 더 품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역사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개선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 땅의 것을 붙들었다면 이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사람의 모습, 그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듭남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목사님, 그러면 나는 손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후반절에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인자에도 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요. 오직 살 길은 뭘까요? 불뱀에 물려가면 좋은 약을 발라야 되고 상처가 어느 정도는 분석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장대에 있다가 높은 장대에 있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 구리뱀을 다 높이 세우고 말씀하기를 그 높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난다. 근데 정말요, 아이고, 어떤 사람, 똑똑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까지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높뱀을 바라본다고 살아? 이 사람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죽어도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할 만큼 여러분, 그냥 숨이 꿀떡꿀떡 넘어가는데도 겨우겨우 높뱀을 바라보니까 바라보자마자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로 물든 인생의 살 길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는 길이거든. 이게 바로 영적으로 사는 길이에요.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사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해야 사는 거예요. 성령이 죽은 영혼을, 이게 생명을 주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죄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귀하게 보이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반응하십니까?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 돌아올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일단 완전하지는 않지만 생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아도 살아있는 불씨는 달라요. 아무리 연약해도 생명은
자라나게 되냐. 혹시 여러분 나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도 처음부터 여러분 어두운 밤에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분명하지 않지만 두려움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오셨잖아요.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님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 참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십시오. 주님은 결코 주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이미 은혜 가운데 거듭난 증거가 있는데 요즘 마음이 메말라서 식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다시 처음 은혜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으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생명은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떨리는 마음, 죄를 미워하던 마음, 말씀 앞에 울던 심령,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했던 그 감격, 그런 마음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은 과거의 추억이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움직이는 현재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 자리로 나가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이 있는 것으로, 많이 배운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종교 생활에서 생명으로, 형식에서 실제로, 지식에서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